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왕들과 그리고 가나안 왕들에 대한 전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 전쟁 때문에 이 롯이 잡혀간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하는 작전이 펼쳐지죠. 그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구출한 다음에 이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 그리고 멜기세덱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죠.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조금 비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의 배경을 보시면 이 동방 왕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시날 왕 그리고 엘람 왕 뭐 이렇게 왕들이 다 나오는데 이 왕들 엘라살 왕과 이 고임 왕 이 동방 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이스보임 이런 지역의 소알 지역의 가나안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원래 가나안 사람 왕들이 동방 왕들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동방 왕들이 가나안 원정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가 바로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사해죠. 염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해입니다. 소금 바다 사해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도는 많았지만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들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시날 왕이 나오죠. 시날 왕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시날 왕 그리고 엘라살 왕이 나오는데 여기 이쪽 그리고 엘람 왕이 나오는데 여기 그리고 고임 왕이 나오는데 아마 이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죠.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가나안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펼쳐져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1차 부딪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기를 부딪히고 이게 아스트롯 가르나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함에서 또 한 번 내리치고 그 다음에 사회 기라다임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들이치고 그리고 내려가서 세일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붙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올라와서 가데스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아드마, 스보임 왕들은 이 염해의 시딤 골짜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사실 시딤 골짜기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 이 사해 지역의 남부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해인데 이 사해 지역에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이 사해 지역에 이 남부 지역 이쪽 지역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고 그리고 이 내왕 동방 왕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메 왕, 그리고 시날 왕, 엘라살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나안의 5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아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고 그들이 거기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역 자체의 특성이죠. 사실은 이 지역에 역청구덩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 패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게 역청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지역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은 또 2012년, 16년 이후로부터는 그 싱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해 지역의 어떤 시딤 골짜기 이런 부분에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졌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사람,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 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13장에 이 조카 롯이 왜 소돔 땅에 왔는지를 살펴봤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 여호와 동산 같은 곳,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택해서 그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할 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겼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살펴봤죠.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동쪽으로 떠납니다. 바벨탑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서 쌓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복선이죠. 동쪽으로 갔어? 그럼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사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4장에서 바로 전쟁이 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는 이 헤브론 지역, 여기 지역을 의미하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 동방의 왕들 속에서 조카 롯을 건져올 수 있을까? 라는 이 퀘스천이 들죠.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마므레, 그리고 아넬, 그리고 에스골 이런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공동체를 맺었다,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바알리 브리트라고 해서 계약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도와주고, 북한군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어떤 이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 계약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목민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정착민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정착민들과 유목민들은 약간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떠돌이 다니는 인생입니다.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냈을까라는 것도 퀘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정말로 잘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유목민들과 정착민이 사이가 안 좋은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이 이미지가 안 좋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착민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유목민들은 어쩔 수가 없냐면 자신들의 삶의 안정이 이 기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일 때는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어딜 가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지만 건기 때가 되면 문제가 되죠. 건기 때가 되면 모든 풀들이 말라버리거든요. 이 말라버릴 때 물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은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농경지를 가서 약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말렉들이고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갔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정착민들과 이 무역 거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래의 이미지 속에서 잘 사겨놨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등장을 하죠. 이게
14, 15, 16절 이 세 절에 등장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단까지 쫓아갔고 호박까지 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더라라는 게 이 구절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3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대략 300명이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318명, 318명이라는 숫자가 그때 당시에 많은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참 가늠하기 힘든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제 군대를 출정했던 어떤 이런 비문들이나 그리고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기 시대 때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청동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318명을 거느리고 있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수 있던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 갔다가 거부가 돼서 왔기 때문에 아마 318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제2000년기의 초기에 비문에 보면 이 기스의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숫자도 300명이라는 거예요. 마리 서신들이나 이런 걸 보면 300명의 군대가 이 정복 전쟁의 최적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숫자를 아브라함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동방 왕들, 이 그돌라오멜이나 이 시날 땅 이런 사람들의 군대는 훨씬 더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8명을 데리고 정복을 하러 갔다라는 거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번외로 들으셔도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다. 318명은 엘리에셀 여러분들 알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318명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양식 혹은 문학적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14대, 14대, 14대로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14대라는 게 굉장히 의도적인 숫자거든요. 14대는 뭐냐면 다윗의 숫자예요. 왜 다윗의 숫자나 알레페 김메달렛 이렇게 했을 때 됐을 때 여기가 숫자가 4가 되고 여기 알레페 김메달렛 했을 때 숫자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4가 돼요.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숫자가 1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4 이런 거를 게마트리아라는 이 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성경에 종종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14대 이거는 14대 14대 14대에서 예수께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유대인만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 318명이라는 것도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 근데 그걸 뭐냐? 엘리에젤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젤이 이거를 게마트리아로 더하면 318입니다. 1, 30, 여기 10, 그 다음에 77, 200을 더하게 되거든요. 이걸 다 더하고 나면 딱 318이에요. 그러니까 318명은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 사람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까지 보냈냐? 단까지 쫓아갔다 했죠. 여러분 단이라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텔단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중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1800년경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건설된 성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배할 때 만들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이 게이트 입구거든요. 이 성문의 입구. 이 성문의 입구만 해도 너비가 15m였고 높이가 13m입니다. 지금은 현재 7m 정도로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문의 주변은 약 18m 정도 되는 높이에 이 굉장히 방어벽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탑이 양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중기청동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을 발견을 하면서 이 문 안을 보시면 3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치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3아치형은 굉장한 겁니다. 이 로마인들이 아치를 사용하거든요. 이 아치를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아치를 사용했던 것보다 150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이 곳이 사실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살기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한 성읍들을 쌓아놓고 살아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들어간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조카를 구출해낸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318명이 작지 않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단 지역까지 가서 여기서 어떻게 조카 롯을 구출했지? 거기다가 호바 지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구출했지? 라고 독자들이 생각할 때도 의문점을 가질 만큼, 그리고 실제로 구해왔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등장하냐면 소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돔 왕 하면 아까 전에 전쟁에서 진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5개의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대항했지만 자기들은 다 졌어요. 그리고 다 뺏겼던 사람들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기했겠죠. 우리는 전진데 어떻게 개인이 이겼을까? 국가가 졌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겼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자기들이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 뜬금포거든요.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이 어디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루살렘 지역인지 세겜 근처인지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의 출처,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아모리 사람인지 여부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왕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엘 엘리온이라고 등장하는데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후코엔 그는 제사장이다. 레엘 엘리온 엘리온의 제사장이다. 근데 엘 엘리온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신인가?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는 나중에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엘 아도나이 엘 엘리온. 그러니까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봤을 때 아마 그냥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동일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제사장이자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행동이 중요해요. 멜기세덱은 여기에서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그 퀘스천을 찍을 수가 있죠. 왜 가지고 나왔지? 그러나 멜기세덱은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이 동방 왕들과 어떤 엮여 있는 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요. 지금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는 너가 전쟁 나갔다 왔지, 그 전쟁이 너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 손에 대적을 붙였다. 여기에서 마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이 적들을 너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떡과 포도주를 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얘기하면서, 세 번째는 의미심장한 신앙 고백이죠. 너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근데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개인이 동방 왕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거죠. 이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도 아브라함도 듣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나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너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네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의무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의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마음에 들인 어떤 자원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이기게 하셨군요 라는 걸 했어요. 자, 이게 멜기세덱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정리를 하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고 축복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소돔 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기 원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멜기세덱의 행동과 소돔 왕의 행동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자, 소돔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 여기 왔을 때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얘기가 쭉 나오고 소돔 왕이 한마디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돔 왕은 첫 번째, 빈손으로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먼저 달라고 하고 있어요. 축복을 했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먼저 달라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했을까? 사실 그에게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너 대신, 나 대신 가서 너 전쟁 좀 해줘. 그래서 좀 빼앗아줘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소돔 왕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한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돔 왕은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리품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이 소유품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마치 자신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행동을 지금 소돔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에서 소돔 왕을 손절해 버립니다. 관계를 끊어 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소리 듣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다 가져가고 내가 뭐 너 때문에 부자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관계에서 등장을 해요. 지금 많이 대조되는 걸 느끼시나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축복을 했지만 소돔 왕은 일방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 공을 다 돌렸지만 소돔 왕은 이 공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갈게. 대신 나와 동맹했던 계약 공동체를 맺었던 아넬과 에스고가 마물의 분깃만 조금 가져간다. 나머지는 다 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나는 너의 힘을 의지하거나 너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할까요? 지금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구절을 떠올리게 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은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또 아브라함이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전쟁에서 한번 진 사람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고 배신을 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겼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쟤는 어떻게 이겼지? 단순히 운인가? 혹은 자신이 거의 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박살을 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딱 보여주는 건 뭔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의 덕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이겼다라는 게 소돔 왕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던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소돔 왕에게는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너가 동일한 복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어요. 야, 사람은 내한테 보내고 물품은 너 다 가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것들을 알고 멜기세덱은 이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차이는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3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결국에 멜기세덱은 어떻게 될까요? 멜기세덱은 나중에 시편 110편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멜기세덱을 연관시킵니다. 뜬금없어요. 사실은 갑자기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외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에 연결시키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소돔 왕은 어떤가요? 소돔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은 멸망합니다. 결국에 소돔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돔 왕이 멜기세덱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돔 왕이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소돔 왕의 모습인가 멜기세덱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일어난 어떤 것들을 잘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들을 목회자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목회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삶만 되돌아봐도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워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많이 만났고, 사실 이단을 일주일에 3번 만나면서 전통과 이단,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단이랑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가 좌절을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렇게 누구랑 연결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개척교회였고 울산에 있었고, 그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어떤 집회를 가도 아멘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 첫 번째.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아멘입니다. 모든 게 아멘이에요. 왜? 나 혼자 성경을 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하는 내용, 목사님이 하는 내용 무조건 오케이예요. 다 받아들였죠. 제가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목사로서 교수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은혜 받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걸리는 거예요. 저게 맞나?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게 맞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다 찾아봅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딱 얘기하는 순간 저거에 대해서 사전이랑 다 찾아봐요. 찾아봤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그냥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것들이 커져요. 근데 제가 여기 안에서 이것들 속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집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상하게 얘기해도 은혜 받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은혜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옳은 말을 해야 은혜 받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옳은 말이 아니더라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는, 저도 뭐 청년 때도 그랬고 저도 이제 신학생 때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막 논리적으로 막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려오는 한마디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마디가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별거 아닌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제 가슴을 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통로가 돼요. 설교를 듣는 것 중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뭐였지? 지난주 설교 뭐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미지는 기억해요. 아, 그때 이랬지. 어떤 이런 감정이 있었지. 그리고 이 한마디가 내 안에서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얘기를 하고 똑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당연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뭐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도에서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딴 얘기에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라고,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이야기 잘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입담이 있고 막 그렇게 해도 은혜 받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은혜라고 지금 얘기할 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어떤 이런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앞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해요. 나보다 좀 부족하고 이게 뭔가 틀린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눈이 있는가? 이거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을 생각하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복 내리시고 너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교회를 볼 때,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형편을 볼 때 우리는 이것들과 더불어서 물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틀린 부분이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영역이 있고 모든 영역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 선교지를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모건대에서 이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20년 거기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20년을 사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20년 동안 지금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모건대에서 MDB 과정을 들어와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지금 선교사로 살았지만 목사 안수 받으려고 남편은 목사님이고 그걸 받으려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모은 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두런저런 스리랑카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분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 이겼을 때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겼지라고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불렀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한 것도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과 평범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관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 자고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그것을 인지시켜준 사람이에요. 너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 은혜야.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야.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너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너가 하나님 은혜야 라는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되면 우리 배 아프다고. 그것도 우리랑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되면 좋은데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의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네 라는 마음을 누구든지 가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 좁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소돔왕과 같은가 아니면 멜기세덱과 같은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의 90%가 다 선교사님들이었으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세요.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어떤 지역에서 하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요르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이 제가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이렇게 호텔에서 만났고 이제 안내하면서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차를 한잔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들의 모임에 가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됩니까? 왜 위로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된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나와서 10년,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저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네? 하나님 저렇게 위로를 주셨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르단 가면 광야가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집차가 지나가는데 그 집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집차가 지나가면 밑에 이렇게 사막에 이 차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죠. 집차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많아져요. 계속 집차가 다니다 보면 겹친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 자기가 그 광야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길, 그 인생길이 언젠가 자기의 길과 겹친다는 거예요. 그 겹침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겹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저렇게 하신 분이네.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저기는 저렇게 역사하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고, 그 동일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습,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닐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나눔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당장 뭐 이렇게 딱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삶으로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